요한복음입니다. 7장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대림절에 약간 엉뚱한 본문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이 시기에 성탄절, 성탄 계절에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없고 교회 안에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테네시에 있을 때 태국에서 온 어떤 학생하고 대화를 나누다 제가 충격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학을 왔어요. 미국에서 생활해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구냐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럴 수도 있구나. 그 속에서 먼저 된 내 자신의 불충함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미국 사회가 기독교 문화 속에서 기독교 배경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곳곳에 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미국에 가서 몇 년 동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주에 돌아가면서 교회를 봤을 것이고 주에 돌아다니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만났을 텐데 그가 예수를 모른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제가 놀랐던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7장은 지금까지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자기의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7장 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예수 형제들이기 때문에 여러 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을 것이고 또 이야기 나눴을 것이고 또 먹고 마시고 잤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본 예수에 대해서 수근수근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 중 어떤 사람은 예수가 누구냐? 좋은 사람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세상을 미혹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부족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분은 사기꾼이냐 아니면 진정 나의 메시아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또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피해망상에 걸려가지고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 모두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뭐냐면 뭐 천리 만리에 걸려서 있는 살아가는 이방인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메시아를 기다렸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정작 자기들 앞에, 자기들 삶의 현장 속에 그 메시아가 왔는데 모르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의 불일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고 있고 우리가 또 승리함을 살고 있고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초조함 속에 살아갑니다.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이냐 문제 무슨 데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분이 나의 절대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상대적인 존재인가? 나한테 이익이 되면은 좋은 사람 맞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내 삶 속에 어떤 손해가 된다면 예수 괜히 믿었네. 예수 믿고 더 큰 손해를 보고 있구나. 라면서 실적도 떠나버리는 그런 많은 사람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말하는데 진정 나는 그분을 진정 나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여기면서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고 있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 스스로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과연 어떤 날인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어쩌면 초막절이 올 것이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초막절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새해입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즉 뭐냐면 이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은 초막을 짓습니다. 집을 떠나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조상이 걸었던 광야 생활을 돌이켜 보는 날입니다. 때로는 모든 그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그 절기라 그래가지고 수상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척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까? 이 질문에 묵상하고 대답하는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셨구나. 물이 없어 가랄 때, 목마를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서 그 불뱀만 바라보면 달린 뱀을 바라보면 다 살아났다. 라는 사건들을 다시 한번 쭉 돌아보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볼 때 언제나 그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선명히 지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1년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짧거나 길거나 관계없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한 번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런 시기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돌아올 때마다 우리 삶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열심히 땀 흘린 나의 모습만 보입니까? 지혜롭게 살아온 내 능력만 보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입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어가지고 능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속에 보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절기가, 이 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좋은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왜 우리를 하여금 그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어려움을 줬는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탄탄대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자알밭, 또 끝없이 가시덤불, 끝없이 먼지 풀풀 나는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때로는 병들었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반감 때문에 큰 마음 잠 못 이루는 밤들을 수없이 지내기도 하고 또 실패하고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분노와 또 증오를 폭발하면서 살아온 적이 없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왜 좀 평탄하고 행복한 길을 걸으면 얼마나 좋은데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라는 그런 아쉬움과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초막절은 우리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에 너무나 정확하게 잘 나타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떡을 위해 살았습니다. 진짜 그것을 목표로 치달게 살았습니다. 남 하나 가질 때 난 두 개를 갖고 싶었고 집 한 채를 가질 때 난 두 채, 세 채를 갖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치달아 달려왔습니다. 그래 성경 말합니다. 광야 행군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사막을 걷는데 금덩어리 1톤 있으면 뭐합니까? 물 한 병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떡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치달아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계, 그런 우리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물 없는 사막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광야를 걸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부여잡고 소망 속에 살아간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봤고 그 땅을 밟게 됩니다. 8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낮추시기 위하라는 겁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주여 당신이 없으면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드디어 고난 중에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 깨닫게 됩니다. 광야를 걸을 때 내 그 많은 항식이 대학교 박사학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이름 없는 광야 생활하는 촌부의 그 말이 내 생명에 더 소중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낮추시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광야를 걷게 하셨고 그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결국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 광야길을 즐겨 힘있게 감사함으로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8장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결국은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야, 내가 머리 써서 이렇게 부자 됐어. 내가 머리 써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 성공했어. 이런 교만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끝없이 성도들에게 이 교만의 문제를 끝없이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했습니까? 성경 석장을 읽고 보면 거기에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라라든지 염려하지 말라 이런 어떤 치열업하는 우리를 치열업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교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끝없이 계속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1년에 1동 하면서 한번 주의롭게 한번 보십시오.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없이 나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잘 되면은 내 영광, 그 공로를 내가 차지하고 못 되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생을 주십니까? 라는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이 초막절이 어떤 날인가를 생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인 남자들은 바로 이 절기 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이 초막절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겸손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주님이 오시옵소서라고 모셔드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 해가 지나갑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이 초막절에 이런 정신들을 새롭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또 초막절은 과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새로운 날을 주실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그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날에 너의 수고와 땀들이 통해서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인하여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언제? 이 초막절에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만지진 않았어요. 내가 취하진 않았어요. 내가 맛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앞날에 미래에 나의 모든 새로운 날에 그런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길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지으시고 공급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진 놀라운 역사가 있기요.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고 나가나 들어오나 복을 받고 누릴 것이고 대적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개 도망한 놀라운 승리 역사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면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소서라고 이렇게 형제들이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라. 자신의 인기를 마음껏 활용해서 어떤 큰 것을 이뤄나가라. 라는 그런 유혹의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초막절은 겸손의 절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하나님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자신을 드러내시옵소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시옵소서. 또 큰 인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취하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중앙 무대에서 마음껏 활개치며 대상들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꺾어버리라는 겁니다. 초막절이 그런 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처음 공생을 시작할 때 그 사탄의 시험에서도 나타납니다. 자꾸만 자기를 증명하라고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박수를 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떠받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 배고프지? 돌이 떡덩이가 되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너의 필요를 채우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 자빠지고 너를 떠받들 건다. 라는 그런 속삭임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유혹과 미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를 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선포를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앞에 말씀이 뭐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조용한 소리로 속삭인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서서 큰 소리로 외쳤으면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지한 그들 향하여서 외칩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느냐? 너희가 성경을 안다고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느냐?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보지 못한 자, 예수를 알지 못한 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외치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의 외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의 외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을 향한 우리 주님의 절규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실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피곤에 지치고 찌드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서 어디서 평안을 찾을 것이며, 예수를 떠나서 어디서 복을 구할 것이며, 예수를 떠나서 어디서 생명을 구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자기의 열정과 시간들을 온전히 들여버립니다. 열심히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자신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금돈에 1톤을 얻었습니까? 큰 집 10채를 얻었습니까? 거대한 땅을 얻었습니까? 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은 좋은 화려한 명품도 입을 수 있고, 명품 백도 가질 수 있고, 명품 시계도 찰 수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의 영생을 보장하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먹을 것, 잠잘 것, 입을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예,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해야죠. 복을 생사화복을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생사화복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분을 떠나서 내가 복을 구한다는 것, 복을 바란다는 것이 나무에서 물고기 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메마른 광야를 여전히 걷고 있습니까? 헐떡이고 있습니까? 마음은 오늘도 여전히 나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마음은 오늘도 여전히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봐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성탄의 계절이 기쁘다고 주셨네 춤추고 노래하고 부어라 마셔라 데이트하고 뭐 그런 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왜 이 땅에 나에게 오셨는가? 왜 나 같은 자에게도 관심을 두고 오셨는가?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합니다. 우리에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인격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과연 진정 우리는 온전히 기도하였고 부르짖었고 또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순된 우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십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며 다시 한번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정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진정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주의 약속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새롭게 우리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또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